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마우마라고 되어 있죠. 하마우마. 하마우마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줄여서 하마우마라고 합니다. 제가 DTS 하는 중에 그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일기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일기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하마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마우마를 거기서 배웠는데, 그 DTS 하는 중에 배워서 우리가 아우리치 가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하루 일정이 끝나면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하마우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꽤 상당히 은혜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마우마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적거나 또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은, 일단 우리가 마음을 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자리라든지 마음 결이라든지 마음 씀이라든지 마음 씨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기서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 안 해주시는 거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느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분별력이나 판단력도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느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랑 또는 정의 또는 신실 또는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두 가지 내용으로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제가 목이 좀 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내는 동안에 목이 쉬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성민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민과 성도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소유로 삼음으로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다른 성경 구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은 구절이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 양적인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풍족하다, 중요하다, 크다 하는 단어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수가 적다라는 것은 풍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강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볼품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잘것없으니까 택하셨다. 그러면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별 볼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드러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볼품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 뭡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확실한, 지속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8절에 나오죠. 이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하심과 맹세를 지키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이런 느낌, 정서 같은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변함없이 지켜나가시는 그런 의지적인 측면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충하기를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속량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잡아 보십시오. 속량이라는 말은 이 노예의 빚을 갚아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실한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명시를 지키려 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에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베델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롯이 소돔 고모라를 향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9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같은 셀 수 없는 엄청난 민족을 걸어가겠다 하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가 복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민족을 이룬 거지요. 복이 되는 것은, 복이 완전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 약속을 했는가?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신실했는가? 그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전혀 아니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요. 사라의 후손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자기 후손이 생성될 것인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시대에 놓여 있죠. 이슬람 민족과 유대 민족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500분 이상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돌아가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돌아가시고 지금 전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 불순종을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또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사실은 팔았잖아요. 내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코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셋을 파고 브엘사바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까지 연결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랄 왕한테 사실은 판 사람 아니겠어요? 이삭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과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실과 반대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신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신실하지 않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언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옛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책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가 신실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민망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둘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종료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었으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이성 안에 같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작심삼일, 요새는 작심삼초라 그러더라고요. 수도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혹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알아차려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마 우마에 대해서 일기를 적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을 적는 것입니다.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마오마라는 훈련입니다.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그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1절 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을 택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적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계속 적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언스바, 제가 사투리잖아요. 언스바, 내가 누구니? 여호와잖아.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주관자 아니겠니?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목자야, 인도자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는 자야. 어려운 일을 혹 만나더라도 그 일조차 내 수중에 있는 거야. 너에게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해야 너가 성숙해질 거니까, 나와 더욱 친밀해질 거니까 나를 더욱 의지하고 거짓의 아비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뿐이니 내 눈이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마음에는 안 느껴져도 그래도 거기 내가 있어. 너 옆에 있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내 목자야.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주관자,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내가 너의 목자야.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른 어떠한 위대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런 너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니?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언제든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너를 향한 나의 관심이고 사랑이야. 내가 너보다 널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내가 행복하길 원해. 내가 너보다 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해.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염려 말고 두려워도 말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의지해. 그럼 돼. 내가 누구니? 너의 목자잖아. 이 말씀이 교회를 떠난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어요. 두 번째, 나의 반응을 적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보내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맡아주시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기대와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마오마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한 구절 택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쭉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반응을 또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